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 속박 마지막 마쳤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항상 무엇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죽음이 넘어갔던 그 사건. 애굽 땅에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소리가 들렸어요. 전 지금도 생각해도 감사해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끝말에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장차 우리 앞에 뭐 길지 않잖아요. 20년, 30년. 뭐 장차 우리 앞에 맞닥뜨려질 환경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켜라. 그때 그 처절했던 아픔, 그 처절했던 외침, 사망과 죽음이 넘어갔던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뛰어났던 대단했던 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미련한 자에게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 사도에게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갔던 거죠. 유월절을 기념하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랑이 돼야 돼. 무슨 일을 하건 무슨 행위를 하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십자가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도 되고 우리 다 영광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십자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자랑이 항상 십자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유람 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제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도 여러분 그런 광야의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만 안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 항구에서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대륙으로 점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도 하나님의 땅이 돼야 돼요.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영향력에 갈 수,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도 내 이름 높이고 하나님이 주셔도 여러분 엉뚱한 거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군대가 돼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리고 모세의 인내를 우리가 봤어요. 그 모진 세월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10번의 재앙 중에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인내하며 나갔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은 저에게는 현실이에요. 간증이에요. 제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흑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복은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복인 줄 알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요.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해결하다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믿음 지키지는 않아.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어.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아요? 성경의 기자들을 한번 보세요. 다 끈기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가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도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얻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들 받고 멸시도 받았지만 결국엔 애국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존귀함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이 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유월절 잊지 마세요. 십자가 잊지 마세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항상 저도 목사지만 제가 구원받을 때 기억해야 여러분 딴짓 안 하고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권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고 모세처럼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 사진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출애굽을 하게 돼. 해방.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해방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해방.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민수기는 여기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바란광야까지, 바란광야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이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교하는 내용,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부터는 해방에 대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해방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과해요. 여러분 마라와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고 신광야를 만나고 또 르비디밀 사건이 있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이것을 해방이라고 해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죠.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해방을 하셨는데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서 애굽에서 해방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블레셋 길이 요 해안도로예요. 이 가자가 이제 블레셋 땅인데 해안 민족이에요. 이 길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까지 4, 5일이면 간대요. 근데 뭐 출애굽길에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10하루길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광야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해안도로로 가게 되면 애굽의 해안가에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인들도 있었고 또 여기에 블레셋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도 안 가시고 또 이 중간으로도 안 가고 이 시내산까지라도 시내산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이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삥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뭘로 인도하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길을 가게 되면 다 빠른 길을 원해요. 뭔가 빨리 해결돼야 돼.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 우리 그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의지나 내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출애굽으로 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한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보면 다 자기의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계산으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는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고 있는지,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고. 출애굽에 갈 때 그 시내산으로 누가 가고 싶었겠어요? 다 빨리 가고 싶었겠지. 약속의 땅 빨리빨리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무엇인가 기도해도 빨리빨리 응답이 돼야 되고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고 빨리빨리 내 생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혈기왕성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방해 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광야에 빙빙빙빙 돌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연단하셔서 극산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준비하는 거고 변화되는 거고. 그래서 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을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거야. 신부단장하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두 번째 상급 쌓는 거야. 하나님의 날에 너희가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상징을 해요.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멀리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소명은 사명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부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장정이 60만 나왔대요. 그때 장정이 60만 나왔는데 그 60만이 다 어디 갔어요? 다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분명히 부름받아 나온 사람은 많아. 그러나 그 믿음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아이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사회생활하고 비슷한 거야.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베세메스 소처럼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짐승인데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사람인데도 기록이 안 되는데 그 짐승도 사명 따라가니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새끼 나기도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주께서 쓰신다 하시니 그 새끼 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그 여러분 예수님의 장정이신데
그런데도 여러분 부름받아서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니 거기도 기록되잖아요. 발람 선지자 할 때도 여러분 그 나귀가 앞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짐승도 사명 따라가는 그 채찍을 맞는데도 그 딱 막아 쓰잖아. 사람보다 난 거예요. 사람보다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이 있으면 여러분 꼭 사명의 자리에 계세요. 세상이 원하는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여러분이 저를 다 칭찬한다고 해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저를 알아. 근데 하나님은 저를 안 좋게 보셔. 여러분이 다 저를 옳게 본다 해도 하나님이 저를 옳게 안 보시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시장만 닦아도 인사하고 상속으로 가십시오. 잔치만 올면 어른이니 앞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장치에 상석이나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 얹어지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는다. 야, 이건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부름을 받았으면 구원의 이루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이 나 없을 때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이 택함으로 가야 돼요. 블레셋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넓다고 좋은 거 아니래요. 뭐가 안 좋죠? 편한데, 가는 사람도 많은데, 길동무도 많고 동무들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편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래.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맨날 그런 큰 교회 아니요. 큰 교회를 섬기건 작은 교회를 섬기건 상관없이 그곳에도 좁은 길이 있어. 하기 편하고 낱나기 좋아하고 편한 것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데도 힘든 일이 좁은 길이 있다는 얘기야. 거기도 정말 굳은 일, 어려운 일, 남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거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많아도 야, 저분은 진짜 성도야. 저분은 진짜 믿음이야.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거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가장 시내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조차도 내 자신을 못 본다면 성경은 나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우리의 문제도 구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는 것도 기도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떨까? 저는 충격이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 갈 때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라고 자기가 지도자,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는 오직 길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말 이 짧은 인생 아니에요. 인생 길지 않아요. 진짜 짧더라고.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조금 힘들어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이게 힘들고 힘들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남다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시내산 아까도 보셨잖아요. 딱 봐도 길잖아. 그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단이야. 왜 연단이냐면 홍해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 바로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에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내반도 그 가장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첫째는 연단이야. 연단,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라와 엘림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조금 여러분 힘들고 목마르다고 원망을 해요. 뭐 신광야 사건, 고기 먹고 싶다 그래. 또 목마르다고 리비딤에서도 또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거든. 하나님은 시내산에도 만들고 가나안 땅 다 예비하고 계셨어. 훈련시키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똑같은 환경인데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훈련시키는 거야. 내 안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이 연단을 통하여 자꾸 씻혀져야죠. 변해가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 가시 같은 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하는 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내 자신을 아는 거야. 야, 내 안에 이렇게 혈기가 많구나. 내 안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도 많았구나. 정말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경검하고, 연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훈련이야.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방 땅 아무 데나 던져놓고 야만인들 사는데 던져놔도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야.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돼주셨어.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뭐하러? 거기서 복음대로 살았어.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신자야. 여러분을 어디다 던져놔도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어느 환경 중에라도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모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성도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군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연단하신 거죠. 그럼 둘째는 뭘까요? 말씀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성경.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대. 그럼 그 행한 대로의 그 보응의 기준이 뭐야? 성경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복음만이 여러분 기준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하셔야 돼요. 복음 가까이 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을 통하여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요. 결혼도 언약이죠.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지면 여러분 남남되잖아요. 언약이 깨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는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깨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선지자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 훨씬 많이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신 거예요. 깨어라라고 하나님이. 자꾸 외치는 자의 소원들 죽여도 또 보내고 죽여도 또 보내고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니까 열 지파가 사라졌잖아요. 그건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셨지만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대신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신 거예요? 사울이 언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가 내 말씀을 귀히 여겼다면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하게 해줬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가서 열심히 하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푹 꺼져 있다가 이건 믿음이 아니야.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우리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야 돼. 믿음이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이 의지를 다스리고 믿음이 인생을 다스려야지. 여러분 믿음 위에 감정이 있어. 믿음 위에 내 생각이 있고 믿음 위에 내 의지가 있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는 땅이야.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의 7장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 법이 있지만 한 법을 몰아내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7 족속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영적인 뜻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몸에 맺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 안에 7가지 맛이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거기에 7가지 성향이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복음을 전한 게 어떻게 전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서 한마디 하고서 여러분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힘든 여러분 상투도 하고 여러분 힘든 그 옷들 그 한복도 입고 침대도 없는 데다 양반다리 하면서 맵고 짜고 쓴 거 맵고 또 가서 밭도 매주고 뭐도 해주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헌신한 결과가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왜? 한국교회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밥 매줄게 교회 한번 갑시다. 내가 애 봐줄게 교회 한번 갑시다. 내가 이거 해줄게 교회 갑시다.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한국교회를 있게 한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독선적이지도 않았어. 정말 그들 가운데는 예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거 그들이 했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지. 인간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까지로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봐요. 그대로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다 섞여서 같이 멸망하니까.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분들이 천국 가면 과연 행복할까? 과연 연단과 훈련 없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들이 거기 견딜 수 있을까? 신앙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교육한다 그러시잖아요.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바르게 하신대.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 2세대는 어땠어요? 만들어졌잖아요. 너희가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돌아. 요단강 갈 때 여러분 홍해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했나요?
그것도 똑같이 홍해나 요단강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달라요. 홍해를 사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별일이 다 있었어. 그런데 요단강에 건널 때는 안 그래요. 법계 딱 앞장 세우고 군대와 같이 건너가. 그들이 훈련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사도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집은 다 허무셔야 돼요.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되다 해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곳은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해결의 방법이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것을 감춰 놓으셨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의 역사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21절에 가만 보세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고 백성 앞에서 어떻다?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요셉한테,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직접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셨다.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그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먼저 앞으로 가심에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한 길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지명했고 너희를 불렀나니 너희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점령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화 시켜가는 거고 하나님의 법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죽고 누가 산다? 나는 이제 나 바울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것?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이게 바울의 삶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계속 전도하고 싶었어요. 복음의 막 문이 열려. 그걸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 쪽은 가고 싶지 않았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거든. 그러니까 마게도냐 유럽 쪽이 아니라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갈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또 그 길로 돌아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러분 어린 소녀 식모예요. 그때 당시에 얘기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도만 해도요. 집안에 입 하나 줄이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집안 너무 가난한 집은 그 학교 다녀야 될 그 어린 우리 새아 같은 나이의 아이를 가정의 식모로 보낸 거야. 그래서 먹고 입혀주기만 해라. 좋은 집 만나면 학교만 좀 보내줘라. 그리고 심부름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팔려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자 그들을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노예 생활로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거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진짜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복된 길이에요.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예요.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이 연단됐고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 됐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도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이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한번 가보세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부로 만드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힘들어요. 사실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길도 있어. 그러니까 죽을 힘 다해서 이기고 사다 보면 참 이상하게요. 내 영혼의 가치가 올라가. 내 수준도 올라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갈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도 바위 덩어리만한 믿음, 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로 던지셨잖아요. 또 다윗도 광야로 던지셨잖아요. 요셉도 애굽으로 던지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방 땅에 던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 편하고 편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다 영적 약골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멋대로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걸어가면 거기에 약속이 있어. 거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백성들이 안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왜 저 밑으로 인도하실까? 블레셋 길도 있는데 하나님도 이 길도 있는데 왜 굳이 글로 가셔야 될까? 왜 하나님 내 뜻 안 들어주세요? 막 우리 고집 부릴 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완고함이나 고집도 또 정말 자꾸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것도 내 배가 신이 되는 거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까요? 전 말씀과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어중간한 게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었대. 어느 길로 갈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로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표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이걸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가정, 그들의 나라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우리 성경 한번 지금 출애굽기 13장 이게 손에 끼시고 마태복음 12장 32절 19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한 말로 인하여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말, 그 말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말 함부로 하는 거 제일 겁내요. 그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말이니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될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속단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 그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에 분명히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애굽 땅을 바라보잖아요. 애굽에서 또 그것을 추억하고 애굽의 방식들을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랬고 예전에는 저랬고 지금껏 늘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면 만나도 무조건 감사, 매출하기도 감사, 반석의 물도 감사. 그게 흡족하지는 않아도 그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 이게 몰라서 감사가 아니야. 배추 맛 알고 마늘 맛 알고 후추 맛도 알고 다 알아. 참외 맛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가나안 땅 예비하시고 적과 꿀이오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만나가 약수한 작은 양식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지금 가는 길이 조금 고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죠. 쉽지 않죠. 내가 죽는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 가다 보면 내 가치가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말씀을 듣게 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다른 게 아니야.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복된 길이에요.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는 짐승이 있죠. 또 광야에는 아말렉도 있죠. 광야에는 블레셋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조금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죄가 엎드려서 너를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너 마음을 좀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있고 믿음의 성장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감춰져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수렘 여인에 대해 말씀드렸죠. 수렘 여인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게하시는 천사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밀하게 그를 위해 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 천사를 시켜서 알아봐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광야의 길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셨대.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 근데 우리 앞에서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셔. 성령으로 인도하셔.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가면 돼요. 돌아가니 멀리 가니 힘드니 어려움니 상관도 하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만 딱 계시면 반드시 그 끝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반드시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이 나그네의 여정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에 한눈 파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대로 산 것처럼 하나님 믿자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 사랑하시고 내 가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자고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